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 갈리오는 AD 51년 7월부터 52년 6월까지 총독으로 재직했습니다. 보통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을 AD 50년 3월부터 AD 51년 9월까지로 추정하니까 갈리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기 얼마 전에 총독으로 부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내내 아가야의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은 번번이 좌절되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이 바울에 대한 고발을 자신들에게 호의적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바울을 다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입니다. 갈리아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노모스는 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율법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율법보다는 로마의 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모세의 율법 어기는 것을 신경 쓸 리가 없는데 그것을 근거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다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모스는 일반법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고발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를 왕으로 주님으로 경외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발의 내용은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D 50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면서 황제 외에 다른 왕의 등장을 예언하거나 혹 다른 왕이 있다고 언급하고 선동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신임을 받아 아가야에 새롭게 부임한 총독의 입장에서 반역자를 처리하는 것만큼 황제의 신뢰를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없었을 테니까요.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반역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고발을 받은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고발 자체를 아예 취하해 버리죠.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 총독은 바울이 로마 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고발했지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이 로마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 유대인의 법,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자신이 이 사건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유대인들끼리의 문제는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들의 고발 자체를 기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죠. 사도행전 18장 16절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들이 법정에서 나오자 모든 사람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 총독은 그것을 알고도 상관하지 않았죠. 사도행전 18장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소스데네는 신자가 된 그리스도보를 대신하여 회당장이 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바울을 고발하는 소송을 주도해서 진행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소스데네가 사람들에게 맞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냐 보면 아마도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때린 로마인들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던 고린도에 사는 로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과정과 또 총독이 내린 결정을 모두 지켜보았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신성한 로마 법정을 소란케 함으로써 로마 총독을 모욕하고 그렇게 또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생각해서 소스데네를 때렸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약간 다른 이유로 소스데네를 때렸을 것입니다. 바로 소스데네가 소송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바울에 대한 소송을 실패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의 위신을 떨어지게 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을 해하려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럴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으니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있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의 재판은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울에 대한 고발 소송을 실패해서 문매를 맞았던 소스데네가 나중에는 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던 그때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 옆에 소스데네가 있다고 함께 인사를 전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스데네는 그리스보에 이어 회당장이 되면서 회당장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짓 도당에 들어간 그리스보를 한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서는 바울과 그 도당들을 고린도에서 쫓아내는 것이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하려고 했던 일을 본인이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스데네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상해 보자면 바울을 고발하려는 소송이 무의에 그치자 두들겨 맞고 병상에 소스데네가 누워 있었겠죠. 그러면서 소송의 실패가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신을 때린 유대인들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옛 동료였던 그리스보가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다시금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 소스데네는 바울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처럼 교회와 복음의 대적자요,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는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결국 주님은 그의 마음을 여셨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으며 그를 바울의 동역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작정하고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 사람이 했던 일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을 부르시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바울을 위로하시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실 때도 그때 소스데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렇게 부름받아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인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